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그런 얼굴도 대할 때가 있어요. 아마 평범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만났죠? 이런 얘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서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는 당사자께 미리 허락을 받고 제가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김진현 권사님,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의 대화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필린에 있는 성누각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요. 부활절에 연합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큰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교회 로비에 전시를 했고, 작은 사진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인들께 나눠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진 찍으러 오신 분이 김진영 권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서로 까마득히 잊고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서로 하는 말이 그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잠시 찰나이지만 긴장이 싹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뭐 실수한 거 없나? 사진 찍으러 와가지고 괜히 또 뭐 까다롭게 뭐 한 거 없었을까? 그리고 제가 그 사진 찾으러, 액자 찾으러 스튜디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지내다 보니까 수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건데, 다행히 좀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메일을 뒤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10년 전 이메일을 갖고 계세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10년 전 이메일을 뒤져보니까 다행히가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시죠. 우리 김진영 권사님 참 친절하셨고, 저도 다소 사무적인 어투였지만 그래도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서로 좋은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메일도 잘 지우지 않고, 또 제가 신문 기사, 저 잡지에 있는 기사도 스크랩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좋은 목적이에요. 제가 은혜를 입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아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 제가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해두고 나중에라도 제가 그 은혜 갚으려고, 또 그분께는 제가 못하더라도 저도 그분만한 그런 사람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제가 그런 기록들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업적이 있는 분들, 공로가 있는 분들, 뭔가 장점이 있는 분들의 그런 걸 제가 기록해두고 기억함으로써 저도 그분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고 기억해둬요. 나쁜 목적도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그릇된 심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제가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잊지 않으려고 그거 제가 스크랩해 둬요. 남들이 다 잊어먹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제가 그거 내놓으려고.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그만큼 깊어졌어요. 기억하고 저장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제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두세요. 저장해두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뭐 책에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생명 동영상을 찍어 놓으신다. 그렇게 아마 성경에 기록할 것 같은데 뭐 영상을 남기든 혹은 기록을 남기든 하나님께서 이게 구분하고 저장해 놓는 기준이 있어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를 믿었는가? 이 사람이 누구를 믿었는가? 이 질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예수예요. 그 답이 예수님 이렇게 나오면 통과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누락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에 통과한 사람들, 예수라고 답을 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는가?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잘 하셔서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셔서 우등생 받아보셨고 뭔가 선행과 공로가 있어가지고 공로상을 받으세요. 우리 한인의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은 대통령이 표창을 해주세요. 그거 자랑스럽게 이렇게 벽에 걸어두신 분들 계시는데 상을 받아요. 상은 뭔가 잘할 때 주는 겁니다. 저는 우등상도 선행상도 공로상도 별로 받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개근상은 그냥 거저 주는 거냐? 아니에요.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아파도 학교 가기 싫어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꾸역꾸역 안 빠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상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겁니다. 이 상은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은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명예롭고 좋다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은, 이 상은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한 일들, 열심히 노력한 일들,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저장해 두시고 그걸 칭찬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저냥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 학교 다니는 거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이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와 비슷한 점들이 있고 또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친한 관계예요. 아주 밀접해요. 친밀한 관계는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지금 함께 있어요. 옆에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 눈을 보고 있어요.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관계는요, 또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지. 적당한 선을 지켜야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적당한 선을 지켜가며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일면 아주 지혜로운 조언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까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를 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주님과 동거 동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 내가 2인자네 3인자네 하면서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가깝다고, 죽는 자리까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다가 베드로는 그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병이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상처받아. 교회 일 너무 알려고 하지 마, 힘들어져. 교회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너만 괴로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내 할 일만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면 된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조언과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연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은혜이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사함을 설교하고 훈육이 결여된 세례를 베풀고 신앙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제자도가 결여된 은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육신이 없는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아픔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옥중에서 보내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굶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심지어 파선하여서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 괴로움이 그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숭고한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몸이 힘든 거를 감내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요,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따로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 거기에 숭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까 있는 말씀을 나머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라고 했어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희생을 하고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언젠가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대요. 15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물을 뿌리고 야 소금 뿌려라 재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성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한 사람의 제자가 세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늘 가는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에서 거룩하고 변화받아서 성화와 안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교회와 전도자가 겪는, 목사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고난받기를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켰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고난받고 있는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내가 고난받고 있다, 나를 박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고 사울은 엎드러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고난의 때에 뭔가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잘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자녀들도 아파합니다. 그 고난을 부모에게 표내지 않으려고 묵묵하게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너무 힘드셨죠.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고난의 때를 함께 견디어 나가면서 가족은 더욱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내가 이 가족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 가족과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자녀이다, 내가 가족의 멤버다, 이걸 느끼게 되고 하나가 되죠.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현장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왜 몰라요? 근데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시는 고난은 이런 바로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늘 힘겨운 과정을 겪습니다.
어쩔 땐 교회가 단체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공천위원회를 모이는데요, 공천위원회는 교회 임원을 세우고 직분자를 추천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공천위원회 이후에 한 분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면서 왜 힘들고 시험에 듭니까? 직분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차원이, 내적인 소명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센스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내 밖에서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도 외적 소명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둘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하는 것이죠. 나는 소명 받았네. 본인은 직분을 받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는 확신도 있는데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문제가 생기죠. 또 목사는 기도하면서, 어느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교회가 다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그런 내적인 소명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여러분, 직분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고 뭐라도 된 듯이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승진 심사에 통과해서 그 사람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 육체에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사역, 그걸 증거하고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교회의 임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2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남김없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직분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해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늘 가는 이 길, 천국 가는 이 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와 완전에 이르도록, 이겁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이 숭고한 사역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 비밀은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게 하려고 모든 성도에게 나타내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지나면서 28절 말씀 건데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함께, 바울과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감투, 그 영광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충성되게 잘 섬긴 분들은 여러분 그 데이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남겨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요. 그냥 멀찍이 있었으면, 별로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면 이런 오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어쩔 땐 욕을 먹습니다. 어쩔 땐 대신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직분 받기가 꺼려지고 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양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더 겸손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얼굴을 가진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힘을 따라,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보람되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명예를 얻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값진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집을 지며 허덕이며 우거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로 또 임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든 이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